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먼저 찬송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44장, 요즘 통합된 그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네 1절 4절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젊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전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같이 묵상함으로 개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2014년도 인텐시브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식구들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옛날 찬송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자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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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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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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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대표에서 박상목 교수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정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름 특강 우리 위클리프 신학교에서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선지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종들을 배출하심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강건케 하신 것처럼, 또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두라노 서원을 통하여서 아시아 일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릴 듯이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져 있는 위클리프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의 불길을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일개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익한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으며 마귀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믿는 자라도 미혹해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밝혀나갈 수 있는 말씀의 양육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로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세우시는 종들을 통하여서 함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이해력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섬기고 있는 영역에서, 처소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태국에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이번 여름 특강을 맞이해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협력하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겼던 존 위클리프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하신 우리 박도원 총장님과 함께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심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깊이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이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을 밝혔던 그러한 위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 마치고 우리의 각자 고향으로 처소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하게 보내었다고, 내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유익한 시간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스러운 발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제가 카피를 했는데 어디로 날아갔죠? 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삼촌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으로 종족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복을 주시다 하시니라. 하나 더 찾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1절. 13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부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나를 떠나가라. 자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자하리라. 이에 롯이 손을 들어 요단 지역을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었으니 여호와의 동산을 갖고 내가 땅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하며 집주인이 그들. 아멘.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를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셋이 있으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앞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사하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의 나무 아래 씻소서. 아멘. 마지막 19장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그 딸을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메어나가. 그러나 롯이 천천히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나 들에 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명령하라.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성의 선교사님, 저희 학교에 해외 부총장님으로 계시고 30년 이상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며 참 태국 교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비전과 목회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총장님께서 동상시도록 되어 있죠. 멀리서 왔다고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목회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사람들 보면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칭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같이 보여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긴 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 보여야 되잖아요. 비전은 바로 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목회자가 무엇이 안 보이면 도무지 목회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명도 확실하고 뭣도 보이는데 열정이 없으면 이것도 목회 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자격은 많이 있지만은 간추리면 하나님의 소명, 비전, 목회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열정. 그래야 교회를 위해 죽을 수가 있죠. 목회는 죽지 않고는 도무지 그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게 확실해야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지 않고, 그리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무엇이 보여야 주님의 일을 하지. 왜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도 배우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모든 과목들을 배워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비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 도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하려는 이 비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고,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뭐 사람의 종이면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이룰 수가 있죠. 사람의 비전만 가지고 이뤄도 상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무엇도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된다 같으면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일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갖춰진 것들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 베드로가 왜 마지막 예수님께 잡히신 그 저녁에 잡히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야 옳지요. 자기가 평상시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각오를 했나? 내가 죽을지언정. 근데 그때 죽을 마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목회가 됩니까? 주께서 죽지 않고 내가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도망갔잖아요. 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비전. 사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무슨 확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12장 1절에 3절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세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무엇이 믿음직스러야 그걸 실행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무조건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 우리 그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무조건 떠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목회를 딱 하면 교인이 1000명이 될 것이고, 또 가다가 보면은 2000명이도 또 가면 10,000명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아주 호화롭게, 이런 사람은 성공사를 한 사람도 오세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서 딱딱딱 떠대래요.
정승회가 왔습니다. 정승회?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를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에? 우리 교인이 얼마고? 그만 입 다물고 빨리 꺼져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번역은 그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가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는 세속화되고 나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지 않고 사람의 곧 비전, 시원찮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성공적으로 해도 저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저는 안 떠나요. 배우는 게 없는데 왜 떠나요? 뭘 보여야 떠나죠. 자, 너 떠나면 앞으로 이된다. 여기 보니까 뭐 복의 근원에 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죄펴야죠. 도마처럼 무술 그 죄펴야 이걸 하지. 죄피지 않는데 우리는 순전히 인간적이에요. 육체로 놀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됐다, 가자. 근데 그럴 방법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 차원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믿들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간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무지 그걸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목표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되겠어요? 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제가 주님으로 이러겠는데 우리 애들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제가 태국 선교사로 35년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뿐에 제 능력을 제가 압니다. 제 능력으로 이 선교사역을 하면 어느 정도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 주신 선교적인 그 결과는 제 능력 밖에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다 보면은 내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이거 내가 하면 이 정도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능력 바깥에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요. 교회를 신발에 딱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 그 말씀을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귀신 같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걸 그대로만 한 것뿐이라 그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 떠나라.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멍청해 떠나더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만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냥 떠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비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눈이 바로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 저 육성하고 그러는데 제가 교회당 가면 보이는 게 다 보여요. 열심히 안 봐도 돼. 문 열고 딱 들어.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다 봐. 근데 그 현지인들은 보들 못해요. 이놈은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밑에 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는 또 달라요.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 그 친구는 나선 것뿐이에요. 네, 주님을 하면서 이같이 좋아하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롯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달라요. 우리 목회자 중에
아브라함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롯같이 진짜가 아닌데 그래도 풍어를 없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롯 같은 비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할 필요 없죠. 육체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진정한 우리 목회자들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오면 안 됩니다. 내한테 오면 안 됩니다.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고 하나님도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야 된다. 사실은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부터 온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받아서 진정한 목회자가 될 것이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조금 좋아지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비전과 롯의 비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 삼았어요. 자기 비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내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자기 비전으로 삼아서 지금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내 것이 된다 같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이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선배들 모두 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를 했어요. 먹을 것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먹을 것이 없네요. 분명히 알아요.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놓고 먹을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선배들은 모두 다 배고프면 일을 열심히 해서. 태국 사람들은 배고프면 안 해요. 교회를 사면하고 딴 데 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주님께서 가라고는 가고 먹을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상관이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해. 40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39일 되는데 그 낭만이 생겨서 그만두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일째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39일에 끝나니까 그걸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미리 주시지 않잖아요. 미리 주는 거 봤습니까? 꼭 시간대에서 준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등록을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마지막 날 등록하는 마지막 날 이거 등록금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주신다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 같은 어때? 뭐 집세 내는 것처럼 1일날 내는 거 좋겠잖아요. 1일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마지막 날 줘도 첫날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못 믿으니까 1일과 31일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니까 1일날이나 30일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죠. 하나님께서 주실 걸 나한테 다 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간수하기 위해서 교회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교회 갔을 때 도둑 맞은 거 보잖아요. 교회 갔는데 도둑놈이 잘 알아.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언제서 언제까지는 안 온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돈 안 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죠. 많이 있어가도 못 오지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만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비전, 이것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겠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에게 공유되지 못했으면 절대 하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선교사,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겨우 깨달았어요. 저는 선교의 선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다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신 걸 느꼈어요. 모든 걸 제쳐놓고 떠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같이 사는 집사람한테도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아주 나쁜 춤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 전부 그랬더라고. 성경 읽어보니까 말이죠. 전부 그랬어요. 사람. 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잘 준 것 같아요. 헛소리 안 해요. 왜 뭐 나하고 의논 안 했냐?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말이야. 그것도 의논 안 했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태국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말려봐라 그랬대요. 저한테는 말 않고 네. 제 성질을 좀 어느 정도 아니까 네. 어머니로서 큰아들 그러니까 간다는 것이 서운한 거예요. 목사 되는 것은 그 서원을 해서 했지만은 선교사로 간다니까 일단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려보라 그랬대요. 근데 집사람이 그 얘기 듣고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고 둘이 부엌에서 이러는데 불이 났대요. 부엌에서. 둘이 그냥 열심을 내가 불을 끄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더 커지더래요.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영안이 밝은 모양이야. 야, 말리지 말아라.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참,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선교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옥상을 만들어 했지만 선교사라는 건 내가 절대 기도할 일이 없다. 가지 말아라. 안 가도 된다. 왜?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막 이러면서는 말이야 골치 아프잖아요.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볼 때에 아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단계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보인다고 말해요. 무엇이 보여야 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떠가지고 말이죠. 네?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쓱 보여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돈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목표자는 돈 보이면 안 됩니다. 돈 어디다 쓰게요?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는데 뭘 내가 돈이 보여서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죠. 뭐 좀 돈이 좀 보였으면. 선교사 중에도 말이에요. 비즈니스 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하면 돈 되겠는데 저거 하면 돈 되겠는데 야 이거 저는 보이질 않아요. 죽어도.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좀 실패를 하지 않는 같이 보입니다. 돈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인데 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목사길이 가장 좋은 것이 보여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확증된 것도 없고 야 무조건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것이 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떠난 데 지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중에 롯하고 이별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야, 우리 같이 살기는 대가족에 대해서 이제 못 살겠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는데 제가 아브라함이면 내가 먼저 딱 보고 말이죠. 야, 내가 이리 갈 테니까 너 저리 가라. 이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해요. 뭐 주어진 권한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비전을 생각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먼저 택하라. 그때 말에 저 친구가 저거 택하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죠. 왜?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니까. 근데 롯은 말이죠.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보니까 눈에 보는 보기 좋은 대로 딱 그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서운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저 자식이 말이야, 나를 생각해도 지가 저 좋은 데를 택해 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목표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비전이 확실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무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비전으로 정착했다. 내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내 것.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죠.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 선교지에 적응이 문화적인 그 모든 적응이 제대로 되면은 선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 보내놓고 현지 적응을 갖다 하는 훈련을 거의 안 해요. 그나마를 모르면은 선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말은 열심히 배워요. 어떤 사람은 날라리같이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은 열심히 배워 모두 다. 그런데 다른 건 않거든. 한국 교회는 또 돈을 많이 줘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야, 한국 교회는 참 그 지원을 잘해요. 여지가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돈으로 선교는 그런 선교를 상당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면 그 사람의 선교 결과는 안 남아요. 그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는 일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뭐 이게 누구니 이 역사적으로 남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못해요. 우리가 일을 착실하고 나면 역사에 남기려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을 못하면 역사에 안 남아요. 선교지도 상당히 그 사람들 꽤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정승희가 한 것입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선교적인 방법을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옛날에 한번 난식년을 했어요. 그때 태국교회 저를 아끼는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말은 안 했지만 살펴봤어요. 이 친구가 안식년 가면 이 사람이 하던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들이 그러면 말하자면 그 사역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그때 아무런 요동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책에 태국 선교 길잡이에 우리 저희가 딱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확실한 비전이 있어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파괴되진 않아요.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확실한 비전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그냥 자손을 많이 먹여내는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첩을 얻었고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도중에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면서 그 비전이 제대로 있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처럼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방황할지라도 그 비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세 번째 크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 뜻을 거기에 적응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를 써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딴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잘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중심이다. 요새는 성경 중심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오순절 친구들은 더군다나 성경을 별로 안 해요. 병 고치는 걸 더 잘하고 성경 별로 안 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잘하죠.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내가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 중에, 태국의 제자 중에 한 친구는 성경을 얼마나 읽냐면 20일에 성경 66권을 읽어요. 20일. 제가 그랬어요. 성경 그만 읽으라고. 너 지금 성경만 읽다가 죽을래?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친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만한 그런 DNA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력은 제가 처음에 그에게 준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 교회를 본받아서 그래요. 성경책이 없어. 또 빈손 들고 와. 전부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찬송을 준비를 안 해버렸어요. 전부 너들이 사가지고 와. 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경 속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속독이 없더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조금 그 지도자 일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성경을 목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카세트 그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사주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면서 네가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 걸 흘렸다 녹음해가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랬더니 막 있더라고. 근데 그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20일에 66권을 읽는다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오신 전사님.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성경 66권을 20일에 읽어버린다니까. 그 1년에 한 12번은 보통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주님의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성경만 읽으면 안 되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죠. 24시간 기도가 좀 골치 아파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지. 기도하는 것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고 여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부족해서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지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 왜? 풍부하니까 안 해.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해.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럼 알아서 다 주지 뭘. 나도 우리 애들들 알면 뭐 알아서 주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칙이 있어요. 다 알지만은 달라고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안 달라고 안 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받는 사람 왜? 달라고 그러니까 받은 거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 적용이 안 돼요. 왜? 많이 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아는 사람은 정말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도는 뭘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기도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내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달으면 또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 얘기는 신실한 성도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교회 공동생활하면서 같이 예수 믿는 건목들이 같이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신실한 목회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신령한 비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나도 가졌으면 피차일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꾸 확장되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모이면 정치 모임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죽을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많이 받을 것인가. 저 친구가 말이지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오정현 목사가 12만 불을 받는다고 해요. 연봉이 12만 불이래요. 돈 많은 데는 많이 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그 돈을 많이 받아도 돈 조금 받는 사람 똑같아요. 그걸 몰라. 우리는 산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12만 불은 많고 이게 100만 원이면 적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종으로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함께 만나는 정치 모임이 아니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자꾸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이거 같이 생각해야 되죠. 네. 동상이몽 같이 동행하는데 이게 뭐 이상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다 보면 말이죠, 동행하면서도 동상이몽의 상황에 도달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목표를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건 아닌데. 네, 이런 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우리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같이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주의 종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사역은, 네, 성공적으로 감당해서 앞으로 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천국문에서 두드렸는데 나 모른다, 빨리 꺼져라, 그러면 네가 그 깡패들 하는 것처럼 몸이 상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가 네가 충성을 다했다, 얼른 돌아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클립 대학교와 신학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종들이 딱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적격한 저희들을 그러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비전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저희를 움직일 수 없는 일을 아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를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당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이와 같이 훈련시켜서 앞으로 놀라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종으로서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경지에 다다라 참으로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것이 되어 눈뜬 봉사로서 주님의 감당하지 않고 눈뜬 주의 종으로 모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학장님 나오셔서 우리 강고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수리 부총장님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박성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번 학기에 등록하신 우리 학우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 당연히 감사하고, 또 멀리 뉴욕에서 오신 분들 좀 감사드리고, 네, 여기 캘리포니아의 더운 날씨를 좀 경험하고 가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은 예정은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특강 첫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예배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한 3분 내지 5분 쉬고 그리고 바로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9시 20분 그리고 경건을 아주 짧게 하고, 그리고 나서 30분부터 시작해서 신약신학 정갑신 목사님 교수님 12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드시고 바로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캐시드럴 수정교회죠. 거기 갔다 오셔서 2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특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5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아직 입학 원서를 제출하시지 못한 분들은 소리 완결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하는 20불, 그리고 식사비는 40불입니다. 그래서 60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Wycliffe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선지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하고 또 식사비는 우리 강경숙 전도사님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 전도사님 정리를 해주시고 찬송가 425장 옛날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부르는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은혜 충만하시니 이번 학기에 공부하러 오신 모든 분들 무리 위에와 두고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마치고 한 5분 동안